전 세계 교회가 함께 받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수님 얘기,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입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고백해 봅시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시면 크게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전세계 교회 성당에서도, 성당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성공회에서도, 또 제대로 된 예배와 예수님 중심의 기독교 예배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한국교회 70%가 오늘 요즘에 이 교회력에 따라 말씀을 똑같이 받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같이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뭐하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려면 아멘. 자,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조금은 난해한 이야기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의외의 얘기라고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계속 누가복음 12장을 상고하는데, 특별히 참고로 누가복음은 70% 이상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지난주의 제목처럼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됨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질 걸 믿고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봐요. 이게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오늘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난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괴로울 때, 울적할 때 그냥 교회 와서 조금 위로받고 그래서 좋은 얘기 듣고 참고하고 그래서 종교인으로, 그래서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가끔은 여유 있고 그럴 때 가서 종교 행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절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과 이 세상에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예수 안에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면 아멘. 원하면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은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성경에 약속하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하면 아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조금 도전적입니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얘기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이런 상황까지 올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서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의식하고 있어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세상에 왜 왔는 줄 알아? 하면서 분명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뭐를 던지러 왔다고? 불. 역시 기억하네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구원하러 왔지 라고, 글쎄 의미로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불을 던지러 왔으면 이 세상에 불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야지. 누가 불을 던지는데 불이 붙어야지. 오늘 여기다 누가 불을 던져봐요. 불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불태워버리고 이 세상을 멸망당하게 하고 이 세상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왔을까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 불을 던지러 왔을까요? 오케이. 그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 그 당시에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고 어찌 보면 불을 이미 던졌어요. 근데 그 불이 붙어서 활활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탔고 지금도 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을까? 여기서 불이 뭘 의미하는 거며, 불을 던지고 불을 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듯이 예수님이 불을 던져 불을 붙이려고 하는 데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며 발견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불은 어떤 데 쓰는 도구지요? 인류가 문명이 발달되게 된 아주 획기적인 게 뭐냐? 인간이 뭐를 사용하고부터 불, 그리고 도구. 짐승은 불을 사용 못해요. 근데 여기서 통상적으로 불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불은 뭐예요? 음식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음식 만드는 거. 몸을 보호해요. 또 따뜻하게. 또 권사님, 불의 주목적은 태우는 거야. 또 태우기만 할까요? 장재현 권사님 이번에 오늘은 꼭 말해요. 불의 또 다른 역할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밝히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 불을 내가 들러 왔다가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불을 지른다는 얘기예요. 불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불은 태우고 또 뭐 할까?
용광로의 불은 뭐하죠? 녹이지, 태우지.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봄에 농사 짓기 전에 농부들이 시골에선 반드시 불을 쓰는 게 있는데 뭐죠? 불 태우는 거. 그죠? 논두랑 밭두랑, 그죠? 그거 다 불태워요. 그래서 애들은 그때 뭐해? 쥐불놀이, 정월 대보름이 하나 그거? 그거 다 불태워요. 옛날에 시골 가면 누가 불난 줄 알고 불이야 그러고 불 끄러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도 그래. 다 불태워. 왜 불태우죠 그때? 그렇지, 벌레 죽이라고. 벌레, 해충, 때로는 쥐구멍도 태워가지고 그러려고. 그 불은 유익한 불이에요, 나쁜 불이에요? 그 불은 뭐 하려고? 해충을 다 죽이고 없애려고.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고 불을 던졌다. 그 목적은 뭐냐?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불태우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불태운다라고 하면 연상되는 장면, 이야기가 있는데 소자로 시작해. 뭐지? 소돔과 고모라. 거기 뭐가 떨어져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받았죠. 그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바로 이거예요. 죄와 어두움과 악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불, 즉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대로 살다간 다 뭘 당한다? 멸망당한다. 그래서 태우고 녹이고 그리고 정화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들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예수님의 그때 당시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의미로 전달됐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하느냐? 이 세상을 불태우려고 한 거예요. 잘못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개혁적이었어요. 이해갑니까? 굳이 정치적으로 따지면 진보예요. 당시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짓고 뭐 잘못된 사람들은 싸그리 다 정죄하고 벌받고 소외시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이 여자만 죄진 게 아니다. 니들 다 죄인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하는 말은 그가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 얻고 단순히 그저 복을 받으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 악한 가치에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을 개혁해서 누구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개인의 영혼 구원하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름다워하지 않으시는 이 세상을 다 불태워서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새 세상이 되도록 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상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설교 잘 안 하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원하셔요. 불로 잘못된 걸 태우고 녹이고 부숴서 새로운 세상이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원하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더럽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악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눈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을 아무도 안 하나? 이따가 부를 것지만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 작은 등불 되어 어두운 세상 비추세.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빛을 등불을 밝혀서 말 안에 두면 무슨 소용이 있냐?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 사람들을 다 비추게 하라.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나만 구원받으면 돼. 세상이 정치적으로 뭐가 어떻게 잘못되고 어떤 놈이 나와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그래도 우리는 관심 없어요. 나나 구원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복받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잘 살면 돼. 그게 과연 기독교인일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고 불로 태우고 녹이고 잘못된 건 다 제거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일을 원하셨다고 하는데 말이지요. 여기까지 알고 믿읍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불교도요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어요. 소승불교는 그냥 자기 108번뇌나 벗어나게 해주고 그래도 우리는 그냥 남아비탑을 하면서 그냥 그러고 살길 바라는 거. 대승불교, 여러분이 잘 아는 원효대사, 사명대사, 이런 큰 스님들은 다 무슨 운동했어요? 사회개혁, 사회변화, 독립운동했어요. 광복 80주년이 엊그제였죠.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유관순, 김구, 이준 열사, 윤봉길, 이봉창, 그죠?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더군다나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거, 굳이 말하자면, 그죠? 이준 열사는 상동감리교회, 유관순 열사는 정동제일교회, 3.1 기미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14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10명이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냥 나 하나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고, 이 세상이야 어떤 놈이 해먹든 말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홀대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들에게 베푼 게 다 누구에게 한 거라고? 나에게 한 거라 그러셨을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왜 그러셨을까? 우린 너무 개인 구원에만 치중해 있어. 사회 변화, 사회 개혁,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가 바르게 되어지는 일에는 우리 기독교인은 그건 정치인에게 맡기는 거고 우리는 그저 개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천주교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리얼하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불로 사용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세상에 와서 불을 던지러 왔고 불을 붙여서 불로 태워버리고 불로 녹여버리고 불로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쓰시는 도구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성경에서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불이 뭐냐? 먼저 예레미야 성경 23장 29절입니다. 자, 확인해 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도 선지자라는 사람이 수태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다 잘못 살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좋거든.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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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할 거야. 하나님의 평안 주실 거야. 평안해. 무턱대고 평안해. 그때 예레미야만 이대로 살면 평안하지 않아.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해. 너들 이렇게 살면 망해. 오죽 그러니까요. 예레미야 듣기 싫어. 왜 다른 선지자, 다른 목사님들은 평안하다 그러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개인이 평안하고 나 하나 구원받는 거로 된다 그러고 그냥 조용히 믿으라 그러는데 목사님은 왜 나라 얘기를 하고 왜 사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잡아다가 우물 속에 처박아 박아놨어. 그래도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고 이름은 망해, 이러면 안 돼,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면 안 돼, 정치를 이따구로 하면 안 돼. 결국 예레미야 말대로 됐지요. 다 망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뭐라고 느끼냐 너희들은? 당신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느껴? 하나님 말씀이 불 같지 않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맹이 같지 않냐? 이 완악한 마음들이 부서져야 되고 더러운 마음들이 불타야 되고 듣기 싫어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복이나 빌어줘요. 그냥 평안만 빌어줘요. 그때 당시 그랬어. 오랜만에 해봅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어?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좋아야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도록 나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세상에 소금과 빛 되려면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 예수님의 도구가 된다면 불같은 말씀도 전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해요.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 말로 예수님의 불 건지러 왔다는 말은 뭐냐? 불같은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근데 그 말씀이 성격이 불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불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에 가게 되리라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요. 내가 늘 말하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아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다고 믿으면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면 아멘.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생각하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들통나게 하시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불을 토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어떤 교회들만 많이 모이느냐? 그냥 복 빌어주는 얘기만 하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 아닌데 큰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지 맙시다. 바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주님의 특별히 불여령 같은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을 물로 보면 안 돼. 두 번째 불은 뭐냐? 성령입니다. 주님의 도구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6,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 그는 성령에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여기서도 불이야. 태우시는 불이면서 또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기능이 뭐냐? 위로자이고 돕는 분이신 걸 믿으면 아멘. 그러나 성령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악과 선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후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개인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개인이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게 말씀과 뭐다? 성령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여기서 세례는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죽어서 내가 화목 제물이 되고 속죄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얘기를 그 뒤에 하십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51절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어머나, 무슨 얘기래요? 불질러러 왔다, 불태우러 왔다 그러더니 내가 이 세상에 화평 주러 온 줄 아냐? 그러면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분쟁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가 불을 던지러 왔으면 이 세상에 불타야 되는 거고,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하면 이 세상에 분쟁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란 얘기 들어봤어요? 그것도 분쟁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는데 그 왕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뭐를 제압하는 거냐? 사탄 마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사탄 마귀들과 싸움이 시작되고 사탄 마귀는 제압되고 예수님 마지막 오시면 다 무적행으로 쳐넣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영적 싸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불을 던지러도 오셨고 이 세상에 분쟁을 던지러도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분쟁은 어떤 분쟁일까요? 성경은 사람이 모든 다툼은 탐심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탐심을 부추겨서 분쟁하게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촉발되는 분쟁은 정의와 비정의,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이 세력 간의 이 양태 간의 분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봐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말씀이 그냥 교회나 대충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 읽은 대로 아버지와 아들, 딸과 엄마, 시어머니와 며느리 불화하고 분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대충 믿으려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남편이 나가지 마. 그러면 안 나가면 돼. 남편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돼. 사장님이 이거 해. 근데 그거 좀 이상한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승진하면 돼. 부조리하고 악하고 이 세상적인 가치와 관념을 따라 벌어지는 일에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까 말한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분쟁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 따라가서 결국엔 천국 영생까지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가 촉발시킨 건 아니지만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경건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살려면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남자친구가 됐든 친구가 됐든 때로는 부모님이 되고 며느리가 돼도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라. 아멘도 안 한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쉬운 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남편과 싸우면서 부모님과 갈등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 안에 진리 있고 예수 안에 생명 있고 예수 안에 영생 있고 예수 안에 부활 있고 예수 안에 참 삶이 있다고 믿기에 분쟁도 다툼도 갈등도 해받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려워요. 조금 힘들어요. 넘어섭시다. 이깁시다. 그러려니 합시다. 때로 우리는요, 영원한 것과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서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승계해 주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입각해서 견디고 이기고 손해도 감수하며 극복했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어떤 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말이지. 우리 세상에 등불 됩시다. 주님의 심판의 말씀 혹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또한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읍시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일깨워 주심과 때로는 우리 양심을 따라 책망하시는 일에 거역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도 기도만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합시다. 도움이 됩시다. 등불이 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는 모두가 되셔서 아름다운 은혜와 약속들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